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권위라는 것은 힘은 내가 쓰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힘을 사용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장을 차고 왕관을 쓰고 해도 말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전에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내게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나는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그가 그래도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의 자신감과 그의 능력과 그의 학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가서 그 한마디 했는데 사실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그것도 잘 말해 주었는데 웃기지 마 해서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고 사실 정신적으로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자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했던 그들의 음성이 또 내게 들린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는 그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거든요.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살 말해도 저들이 크게 들어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요, 사람들이 두 귀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권위 있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문제는 사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내가 저들 앞에서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난 저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너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내 개인적이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두 번째 영적인 중요한 비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는, 또 모세를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또 하나는 아론입니다. 네, 둘 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사택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그 교회가 놀이터였고 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또 나를 가르쳐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셨고요. 여자 집사님이셨고 여자 청년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눈에 저는 늘 어린아이와 같고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예, 아이였어요. 거기서 그렇게 즐겁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를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였고, 그에 따른 교회에서도 이제는 대학원을 가면서 또 전도사도 됐고 사역은 커가는데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은 늘 꼬만 거예요. 늘 그냥 그 어려서부터 했었던, 왜?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교회 사역으로서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크면서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넘어서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또 그분이 온전히 또 교회에서의 어떤 언제 그 리더십 안에서 섬겨 주어야 되고 또 권위 있게 대우해 줘야 되고 따라 줘야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역을 뭐 교회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었고요. 그것도 유익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남이 뭡니까? 제가 교회 전도사로서의 첫 만남을 가져요. 또 이동하면 이젠 부목사로서의, 목사로서의 첫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 그 직분 안에서 그 권위 속에서 섬김이 그렇게 좀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 문득 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십보라가 했었던 일들. 그런데 그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보라의 행동이 굉장히 그 문맥 속에서 생뚱맞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노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또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권능을 주셨다는 증거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는 이 자기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는 혼자 살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장인 집에서 자기 위치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였고 그는 남편이었고 그는 또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는 주도적인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그동안 섬기면서 맡았던 일들을 내어놓고 이제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형제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40년을 떠났는데. 그럼 그렇게 가라 해서 평안히 갔다 오라고 말을 해줍니다. 뭐 아예 이제 완전히 이주하겠다라는 것도 아닌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의미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 안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모세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요 알고 있는 사람, 과거의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볼 때는 그 모세의 그 행동이 반역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당시 애굽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관한 기억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거절했던 그 모세에 대한 그 입장들도 이제는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총체적으로 그 앞에서 그동안 모세가 염려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눈치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또 겁이 내면서 나도 또 한 번 저들에게 손을 내밀 때 저들에게 있어서 거절당할 어떤 그 두려움들, 거절의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과거의 너가 두려움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미 그 앞에 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짚어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잡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산 그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붙잡을 때,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이거든요. 그 언약궤를 붙잡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동안 평생 쓰고 있었던 목동으로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본래 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의 가정으로서 자기가 삶의 터전 속에서 중요하게 쓰던 목동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을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할 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모세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아내의 시각에서 보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시각에서 보죠. 두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두 아들의 나이가 그냥 청년 정도 됐을까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본다 할지라도 30살 이상입니다. 35에서 그가 가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낮아도 30에서 35세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 또한 뭐 아직은 여기를 보니까 결혼은 안 한 것 같은데 장성한 두 아들이에요. 어른이라고요.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아내에게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요. 태웠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태우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이 가정에서 가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은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가진 공적인 직분을 가진 자이고 그것을 감당하러 가는 자이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서는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들에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도와주었던 집안의 아버지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저들의 눈에는 목동의 지팡이인 거예요. 왜? 그들 앞에서 보여준 기적이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십보라와 아들들에게 있어서는요, 40년 동안 봐왔던 그냥 그 목동의 지팡이예요. 그 다음에 목동이셨던 아버지 모습에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모세도 그 이상의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거나 말해주었거나 다른 어떤 사명을 저들에게 심어준 것도 없어요. 그는 40년 동안 그 막대기를 들고 그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아버지였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아이와 아이들과 또 그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은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집안의 아들과 장자라는 것은 가문의 모든 유산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장자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나의 중요한 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장 중요한 자, 내 장자, 나의 가문의 내 일을 위해서 내 장자를 내가 맡겼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일들을 네가 맡고 놓아주지 않으면
너의 중요하고 너의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네 장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 주래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바로가 분명히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할 것인데 그러한 갈등이 지금 네가 가면 애굽 왕과 너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느냐 마느냐 장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 그다음에 그 바로 왕의 장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바로 왕의 왕권을 이을 그 아들, 똑같은 것을 둘로 비교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로 왕과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로의 손에 건져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자를 죽인 후에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24절부터 또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또 마지막 절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죽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막 죽인다라는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그를 양보하지 않고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젠 놓아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요 확 붙잡혔어요. 그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24절입니다. 24절, 25절이 23절과 26절 사이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죠. 그런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해요.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영적으로 깨닫고 모세가 영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전혀 상관없었던 십보라가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십보라에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모세는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놓인 거예요. 그냥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딱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보라가 즉시 가서 돌칼을 취합니다. 그냥 칼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용했던 것이 돌칼이거든요. 그때는 돌을 딱 깨면 그 편모함이라 그러죠. 이 납작한 돌들. 그걸 딱 깨면 그게 결대로 날카롭게 되면 그걸로 해요. 굉장히 그 살을 그거는 베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을 찢는 거 아닙니까? 돌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또 세겜의 남자들 그렇게 다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일도 이루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건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십보라가 그 두 아들, 그것도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장성한 두 아들에게 그 일을 할 때 아들 둘은 순종한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그냥 원래대로 한다면 갓난아기 때,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기의 그걸 하지 못할 때, 어린 아기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다 자란 성인 둘에게 그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 두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막 윽박질러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 아버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나,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육신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아들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것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아야 되는 일이고요. 굉장히 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십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십보라가 남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갑자기 목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내 민족 내 백성을 구하겠다 가라고 할 때 남편의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남편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 모세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이제는 다 떠난다고 할 때 십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끌려서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도 남편의 마음에, 남편의 어떤 의지와 그 뜻에 동의할 수 없듯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내 남편으로서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 집안의 위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자로서의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잡고 놔,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보라가 발견해요. 아무것도, 그것을 자기가 끌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즉시 뭘 합니까? 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그가 받았던 할례예요. 모세. 그래서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저들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제는 내려놓고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치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지금 육신적인 어떤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베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의 발 아래다 갖다 대고 당신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합니다. 포피를 갖다 던지면서 자 됐죠, 그러면서 내가 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지방, 인도에서도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중동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르신과 할머니와 다 무릎 꿇고 발에다 손을 댑니다. 발에다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거든요. 발에다 갖다 댑니다. 근데 그 발에다 뭘 갖다 대냐면요, 포피를 갖다 대요. 이거는 정상적인 예를 갖추는 행동이나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피난편입니다 라는 것을 할 때 그 부연 설명을 하죠.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자라는 걸 말하냐면, 나는 당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요 나의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가 이제 권위자로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할례 때문에 그 정체성을 대면서 이젠 더 이상 옛날에 그냥 나의 남편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모세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이제 누구하고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십보라랑 화해한 것입니다. 지금 십보라랑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이길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니랑 애굽의 왕 바로랑 싸울 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장자를 친 후에야 놓아주게 돼요. 모세를 놓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두 아들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눈치채고 순종해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눈치채고 순종해서 살았던 자가 나중에 보면요, 그 출애굽할 때도 애굽 백성만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눈치채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애굽 중단 잡족들이라고 표현하는 타민족들도 그 안에서 같이 나와요. 대비돼서 이 말씀을, 두 내용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애굽과 순종하지 않은 애굽 왕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보라를 딱 보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았다가는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 문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이제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건 모세가 어떻게 아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셔서 모세에게, 그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 고백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 아래를 인정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그 소식을요, 그가 애굽에 누구한테 전달해 준 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네 동생 모세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네가 맞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아론이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그가 먼저 나아가서 맞이하고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던,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중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떨기나무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밀들을 나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호렙 이 산에서 내게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그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걸 말했을 때도 나는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 내가 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시는 그 세 가지 이적들을 설명해 줍니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줘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론이요,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기쁘게 반갑게 맞아요. 얼마나 친했다고요. 얼마나 형제의 그 인격적인 교감과 그것이 있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40년 전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도망할 때 모세를 도와준 가족이 없어요. 형제라도 도와줬어야죠. 변명도 해주고 아니면 막아주기라도 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기쁘게 맞게 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가 믿고 그 믿은 말씀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말아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요, 모세의 지팡이를 쓴 것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서 저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들을 저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모세를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게 합니다.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그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가문에서도 동생이잖아요. 막내 동생이잖아요. 가문의 리더십을 배웠고,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보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늘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이 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서고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늘 제게는 좀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더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의 나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영권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권은 제가 막 여러분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거나 막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학벌도 아니면 지식도 많이 어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건 저 개인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셔야 될 권위가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게 내게 스페셜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공적인 은혜가 영적인 권위입니다. 저는 그걸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야 됩니다. 옛날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서고 평안하게 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권위자를 옛날에 내 동생으로 보거나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꼬마로 보거나 또 집안에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젊은이로 보거나 나보다 학력도 좋고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보는 그 성도들의 시각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것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십보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앞에서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그 발 앞에다 갖다 겸손히 갖다 대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네 하면서 따르고는 있지만 전혀 그 권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과 가문에서 회복되어지니까 그걸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민족 앞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의 권위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권위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또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의 영적인 리더십과 사회적인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맨날 꼬마가 아닌 거예요. 그가 10대를 지나서 20대를 거치면서 그가 직분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받게 될 때는 그거에 만큼 우리의 자세들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모습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부여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섬겨야 돼요. 이런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 아래서 누릴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들을 참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온전히 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이 영적인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직분 속에서 변화케 하실 때 끝까지 온전히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